2020년 4월 22일 가온교회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일할 때 가장 편하고 즐겁습니까? 잘하는 사람과 하면 손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운동도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을 먹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 연습도 베테랑이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진행하다가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지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가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일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에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설령 내가 실수나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디 귀한 법궤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에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되고 또 다른 오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져도 돼요. 그게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때인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일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날에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적기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갖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리고 충성의 시간으로 알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의 개념,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 시간을 허송으로 보내서 낙심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왜 만납니까? 아마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업 잘하라고만 하신 것일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굴 보면서 서로 친해지라고 하신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때가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중하게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인 줄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면 우리는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가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다른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못해. 그거 자꾸 신경 쓰이니까 에이야 그냥 하지 말자. 저도 사실 그런 것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우리는 그걸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참고 견뎌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결코 반가운 것들이 아니죠.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거푸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하고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가 잘못한 어떤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살았는데도 이런 시련들이 온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 버려진 자들처럼 처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꺼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 나에게 좋지 못한 그런 악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끼는 그러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은 6,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단순해야 돼요.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함을 잃고 결국 깨끗함을 잃게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지식을 동반해야 됩니다. 지식이란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종교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어려운 시국마다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 거짓 뉴스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언론 뉴스로, 때로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런 SNS에 별의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다더라 하는 내용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가짜뉴스가 교회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지식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정말 그랬대?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퍼날라요. 확인도 않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조차 할 생각도 안 씁니다. 누가 그러니까 그렇다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게 서서 세상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인내로 열매 맺는 거예요. 임신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아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9달, 10달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인내로 참고 있다. 최후의 인내로 그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벼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중하게 가야 할 길을 오래 참고 가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성도가 가는 길에는 자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짓 없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따돌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자비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는 길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전도를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있어야 우리는 꺼리지 않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이 함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일꾼에게는 이 둘이 함께 찾아와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만할까?
이 길이 아닌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또 힘들 줄 알잖아. 그냥 여기서 멈추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런가? 여기서 접을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간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기도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고 우연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속이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이는 자라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부드러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참되게 진실하게 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다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에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절에서 10절까지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한 말씀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꾼답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야속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더러 정말 사도가 맞는가? 정말 주님이 인정한 제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했으니 얼마나 야속합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정설영 목사는 신학교 나온 거 맞아? 신학 공부한 거 맞아? 성경을 알고 있기는 한 거 맞아? 졸업증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저를 바라본다면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그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일이 안 될 때 힘 빠지는 것보다는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힘이 빠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마음이 좁아서 이것에도 넘어지고 저것에도 넘어져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진척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좀 하려면 안 된다고만 해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들어보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돈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쏟아서 가득하게 해주시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능력으로 보니까 딱 그만큼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성도의 그릇이 작으니까 딱 그만큼만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좁아져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넓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밴댕이 속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을 수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주님의 일인데 그 일을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